성도 여러분, 지난 두 주일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1, 2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곧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복 있는 자도 되고 화가 있는 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화 있으리라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곧 멸망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성전의 타락을 가져오고, 또 성전의 타락은 예루살렘 전체의 타락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가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결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것인데, 우리 다 참된 믿음으로 살아서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복이 있도다,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3장 37절에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하십니다.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이나 예수님이 연거푸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입니다. 왜 탄식하십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돌로 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37절 셋째 줄에 보면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매가 공중에서 병아리를 채가려고 빙빙빙빙 돌고 있으면 암탉이 꼬꼬꼬꼬 하면서 병아리들을 자기 품으로 불러서 모읍니다. 또 매가 아닐지라도 다른 위험한 상대가 나타나면은 날개 아래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그렇게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불러 모으시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과 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7절 끝에 보면은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지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조차도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38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38절에 너희 집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여기에 너희 집은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냐?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집으로 표현을 해서
이스라엘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또 너의 집이라 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본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했으니까 이 집은 예루살렘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저 구약 모세 오경에서부터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시온이죠. 시온, 곧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곳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끝내 안 되면은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40년 전 지나서 AD 66년부터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 그리고 그의 아들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3년 넘게 포위를 하고 애워싸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 하면은 굉장합니다. 사실은 우리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에 남한산성에 쌓아가지고 남한산성에 피해 있었는데 그때에 50일 먹을 양식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년, 예루살렘이 3년을 버텼다는 말입니다. 꼭 구약시대의 바벨론 군대가 3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3년 넘게 포위가 되어 있으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양식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나중에는 하나도 안 되니까 오늘은 우리 집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너희 집 자식 잡아먹고 아기들부터 잡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 안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은 그리 되는 것입니다. 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게다가 자기네들끼리 분쟁이 나가지고서 격하게 싸웠습니다. 마침내 AD 70년 8월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서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도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 전체가 불타올랐습니다. 여기저기서 여자들의 울음소리,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극적인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10만 명이 죽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디로 끌려갔느냐 하면은 일부는 로마로 끌려가서, 여러분 콜로세움 아시죠? 콜로세움을 건설하는데 투입이 되고, 또 일부는 저 고린도에 가면은 지금도 고린도 운하가 남아 있습니다. 그 고린도 운하, 이 대공사입니다. 거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약 1,000명의 사람들은 사해 서쪽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에 숨어들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사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요새라는 말입니다. 너무 이스라엘에서 있는 최고의 요새입니다. 저기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절벽을 통해서. 그런데 저기 보면은 곡식 창고도 앞쪽으로 있고, 저게 사진으로 봐서 적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그곳에 숨어서 지냈는데
결국 로마군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결사항전을 이어갔습니다. 무려 2년 동안 버텼어요. 그것도 정말 놀랍습니다. 2년 동안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로마군의 공격이 예상되던 첫날 밤에 아버지가, 남편이 자기 가족들을 모아놓고서 다 칼로 찔러서 자식들도 아내도 죽였습니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결을 하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뒷날 아침에 로마 군대가 대공습을 했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침입 탁 쳐들어가 보니까 시신만 그 마사다 요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세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사람, 영접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성에는, 도시에는, 나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우들, 모든 가족들, 탄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다 넉넉히 이기고 밝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4장 1절 2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하신 예수님, 이제 성전에서 나가서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한테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평가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선생님, 이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서는 그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 잔인하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건축이었습니다. 위대한 건축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헤롯이 지은 궁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지은 최고의 건축물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BC 19세기에서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하실 때에 성경에 보면은 무려 46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3년경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따져보면은 장장 82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는 아름답고 큰 돌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어떤 돌들은 길이가 12m였다고. 엄청난 돌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는 하얀 대리석을 얹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또 성전 정문에는 황금으로 된 판을 붙여가지고서 태양이 솟아오르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눈부시게 이렇게 비치든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예수님도 봐서 다 알 건데 그래도 얼마나 놀랍던지 선생님, 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도 다시 한번 보시고 놀라고 감탄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 모든 것 보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이 성전 건물들 보고 있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돌 하나 여기 있습니다. 돌 하나 겹치지 않고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완전하게 파괴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AD 70년에 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서쪽 벽 일부만 남아있어가지고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정한 시간에 그 앞에 모여서 웁니다.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 웨일링 월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영광스럽던 성전이 82년이나 걸려서 완공된 성전이 완공된 지 7년도 안 되어서 파괴가 되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죠. 만민이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집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보았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그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이 보니까 완전히 시장 바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 사람들 다 쫓아 보내시고 또 상을 다 엎으시고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성전 청결은 사역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공사역이 끝날 무렵에 우리가 이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 뒷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환전상의 상을 엎으시고 또 동물들 그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성전 청결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3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옛날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은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지만은 그곳에서 수많은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었지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죠. 그 결과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옛날 솔로몬 성전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규모는 이 헤롯 성전 같이 크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최고의 재료들을 가지고서 지어진 정말 영광스러운 성전이었죠. 그러나 그곳에서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성전 안에도 우상들이 서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저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이 지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너 없이도 할 수 있노라. 오스왈드 챔버스 너 없어도 나는 내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오스왈드 챔버스도 그 말씀에 깜짝 놀라고,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세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 얼마든지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성탄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없어도 기독교에 얼마든지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아무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유지시킬 수가 있고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안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빨리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도 직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한 우리는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커 보여도, 사람이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 뜻 거스르면 하나님 참고 참으시다가 마지막에는 버리시는 거죠. 우리 교회,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24장 1, 2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현재의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와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성전의 겉모습이 아닌 영적인 상황을 보셨습니다. 크고 아름답고 이 아름다운 성전 건물에서 날마다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과 인과 의가 없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돈 버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의 현재를 보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이 성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파괴된 모습을, 미래를 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은 제자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영생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현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나 현재의 삶, 세상의 삶만 바라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도 와야 되겠지만 미래를 보고 마지막 때를 보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심판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을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지요. 거기에 이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에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언제 주신다고요? 그날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심판날이죠. 바울은 주님 앞에 설 날, 그날을 늘 염두에 두고서 살았습니다.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편지, 바울 서신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이런 말들, 주 강림하실 때에, 그가 나타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의 날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늘 그날을 바라보고 미래에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하게 있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개의 성도들, 인생의 성공, 자녀들의 성공을 제자들의 눈으로 봅니다. 겉모습만 보고 세상 모습만 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겉모습만 보고 영적 상황은 전혀 보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재의 모습만 보고 장래의 모습은 못 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면은 현재 내가 고민하고 다 골치 아파하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이 믿음만 분명하면은 이 땅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막 싸우고 다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성전의 완전 파괴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끝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을 보았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어서 탄생하신 주 예수님 영접하고 이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주의 뜻대로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